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초대받고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이토록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또 있을까 싶은 두 인물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이고 또 한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밧세바의 이름은 세바의 딸 또는 맹세의 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는 다윗 왕의 부인이자 솔로몬 왕의 어머니이지만 그녀는 본래 철기 문화로 강성했었던 히타이트 족속 출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왕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다윗은 더 이상 치열한 전쟁터에 있지 않고 편안한 궁궐에서 늦잠을 청하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음욕을 품게 되었지요. 그가 훔쳐보게 된 여인은 바로 밧세바였는데 제가 신대원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담당 교수님께서 이때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거리가 불과 6m 남짓이었다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말이 저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만큼이나 다윗의 죄악이 더욱 악랄하고 추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사무엘하 11장의 내러티브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감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죄의 결과에 대한 파편들만 무심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욕한 여인의 이름을 알아보게 했고 전령을 보내어 그녀를 궁궐 안으로 데려왔으며 동침한 이후에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단 3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인물인 다윗 왕을 타락하게 만든 부분에 있어서 밧세바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 옥상을 거닐던 그 시간에 꼭 몸을 씻어야만 했나? 혹시 의도적으로 유혹한 것 아니겠냐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곤 하지요. 그런데 밧세바는 밝은 대낮에 목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씻기 위해 어두워지는 시간을 기다렸고 이런 어둠 속에서 자신을 몰래 훔쳐볼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었듯이 그녀는 생리가 끝나는 때에 행하던 정결의식으로서 몸을 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함으로 생리가 끝난 후 7일째 되는 날 몸을 씻고 하나님께 비둘기를 바치는 정결의식을 하라는 내용이 모세 율법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는 그날 그 시간에 몸을 씻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녀가 정결의식 때문에 몸을 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그녀를 피해서 궁 안으로 황급히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단지 6m에 불과한 거리에서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밧세바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훗날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며 깊이 애도함으로써 여전히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왔을 때 그는 다윗 왕의 죄만 언급하였지 밧세바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았던 점을 들어서 우리는 밧세바에 대한 성급한 오해와 의심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범죄로 유린당했던 철저한 피해자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죄로 인한 또 한 명의 피해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인데요. 우리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불꽃을 뜻하는 우르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글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의 히타이트족 속 사람이었는데 그가 속했던 나라가 쇠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용병이 되었고 훗날 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다윗의 37명 용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용맹하고 든든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아가 거주하던 집이 다윗 왕궁과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점을 볼 때에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신복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육체를 강제로 범했을 때는 이스라엘군이 요르단 지역에 있는 라빠성을 포위하고 암몬 족속들과 격렬한 공성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참혹한 전장에서 우리아는 매일 치열한 전투를 겪으며 목숨을 걸고 전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히 왕궁으로 복귀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아가 궁으로 돌아가 다윗왕 앞에 서니 전쟁 상황은 한시가 급박한데 왕은 평소답지 않게 그저 이스라엘 총사령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런 걸 물어보려고 전투에 임하고 있던 나를 불러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성경학자들은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라는 이 다윗의 말은 이제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뜻이 함의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밧세바를 임신하게 만든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우리아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혹시 그가 다윗의 범죄를 눈치채지는 않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일어난 사건의 결과만을 냉철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아가 다윗의 거짓과 모략과 술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정직과 충직함과 바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음 날에도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 집으로 내려보냈지만 우리아는 마치 슬픈 결말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그날 아침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제일 앞에 두어 죽게 만들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서신을 쓴 뒤 왕의 인장으로 봉하고 그 서신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게 하여 이스라엘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린 왕의 서신은 바로 우리아가 전사하게 만들라는 명령이 담긴 다윗 왕의 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아는 왕의 서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는 맹렬한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말았죠. 우리아는 라빠성을 방어하던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상 다윗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부부의 이 억울함과 상처를 알아보고 공감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다윗이 전령으로부터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는 것이니 괜찮다며 무심하게 반응했던 것과는 대비적으로 그 다음 절에 남편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밧세바의 애절한 모습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이 죄를 범한 다윗이 형통하는 내용으로만 맞춰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피해자 밧세바의 눈물과 그의 남편 우리아의 억울한 피 흘림으로만 종결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면 누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며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정직하게 삶을 살았지만 남은 것은 오해와 반목뿐이며 사탄의 참소함이 나를 죽일 듯이 목을 죄어오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가 나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던 다윗의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때에도 우리아가 적군의 칼을 맞고 쓰러져 체온을 서서히 잃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27절 이 마지막 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세밀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다 기억하시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누명을 쓰며 쓰린 눈물을 삼킬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며 심판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며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바라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누명을 쓰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의 묵상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며 나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